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부세대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이제 3차 포로 기한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미 와 있던 1, 2차 포로 기한자들 후손입니다. 포로 기한자들이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담대하게 이 비전을 던지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을 던졌고요.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쌓기를 시작하고 나니까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저 암몬 총독 도비아가 주변 나라들, 아라비아와 게셈, 블레셋 나라들을 일으켜서 함께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반대자가 있고요, 대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외부의 대적이 있고요, 내부의 대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보게 되면 외부의 대적이 소개되고 있고, 느헤미야 5장을 보게 되면 내부의 대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4장 외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볼 때요, 산발락은 자신의 영향력,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비아는 단지 돈 때문에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성벽이 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2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자, 2절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다에 더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요, 너희들이 이제는 낮에 일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밤에 일했어요. 숨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나고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너희들 재료도 없잖아, 재료도 없으면서 뭘 하겠느냐, 그 말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요, 이 돌이 다 새 돌이 아닙니다. 지금의 돌이 아닙니다. 이 돌 가운데 보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쌓여졌던 성벽 돌이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쌓였던 돌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쌓였던 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요, 무너진 더미 가운데 다윗이 사용하던 돌, 히스기야가 사용하던 돌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 히스기야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성벽이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어지면, 아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죠. 악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가 뒤에서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직접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단이 뒤에서
지금 내 입술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서 드디어 성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막 침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자, 탁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너무 주일날 일도 많고 사역도 있고 바빠서 탁구를 못 치시는데요. 우리 남성교회부터 좀 3층에 가서 탁구를 치시고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탁구를 안 해도 내가 포핸드를 잘해요. 상대방도 포핸드를 잘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딱 보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왼쪽 백핸드가 약해. 그러면 계속 백으로 공을 주는 겁니다. 패턴을 알고 있으면요, 이기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귀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3절에 보게 되면 1절과 3절에 보면 공격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사단이 분노하는 겁니다. 사단이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성벽이 지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막 사단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만은 화가 나지 않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뜨겁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납니다. 말을 합니다. 왜요? 다른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특별 금요일 저녁에는 더 뜨겁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귀신들은 안 뜨거운 척 합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죠.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백날 해봐라, 내가 끄떡 하나 봐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센 척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피, 성령의 불, 이 단어들이 무섭거든요. 그래도 안 무서운 척 웃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던지는 첫 번째 무기가 뭔고 하니 비웃음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불안하고 화난 것을요, 밖으로는 비웃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미약한 사람들, 너희들은 미약하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아파르, 먼지, 너희들은 비리비리하다는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 뭘 하겠느냐, 막 비웃죠.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벽, 여호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거야. 성벽 길이가 몇 킬로예요? 6킬로라고 그랬습니다. 두께가 5m예요. 자, 5m 정도 되는 돌로 만든 성벽,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호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여호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니네들 5m 두꺼운 성벽 짓는데 고양이가 올라가도 확 무너질 것이다. 왜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약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지? 이건 조롱이에요, 조롱. 지금 빈정상하고 또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마귀의 심리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서 심리전. 적군의 사기를 확 꺾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베트공들이 무서워했던 게 미군이 아니에요. 미군이 아니에요. 따이안, 우리 한국군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소문이 났어요. 한국군은 정말 잔인하다. 우리를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 그렇게 사기를 꺾기 위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감정을 건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요, 또한 서운하게 하고요, 삐지게 하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입술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인지를 분별해 내야 됩니다. 아멘. 이 분별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정적인지를 보세요. 대적의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막 분노를 쏟아내게 합니다. 막 서운함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쏟아내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쏟아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죽어버리겠다, 부부끼리 싸우면서 갈라서자 이혼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용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 특징은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살겠다 못 살겠다? 한다 못 한다? 말을 할 때 기도를 통과한 말을 내뱉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에 이길 때에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를 보세요. 8절을 보게 되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기서 요란하게 하자라는 히브리 말 토한데요. 원 의미는 뭐냐 그러면 상처 주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확 주자. 주변에서요, 야, 니네 교회는 지역이 안 좋아서 부흥될 수 없어. 상처를 줍니다. 너희 집은 안 될 거야.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니네 집의 행복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니? 야, 네 인생 봐봐. 사방이 막혔는데 네 인생이 어떻게 역전할 수 있어? 역전 못해. 안 돼. 비웃어요.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반대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존심이 셉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아멘.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아멘. 상처가 치유받는 아멘.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 공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주변 나라들이 아라비아, 암몬, 사마리아, 게셈, 블레셋 주변 나라들이 막 힘을 합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두려움의 영을 백성들 가운데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성벽을 쌓는 손을 그냥 놔버리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에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건데 지금 6년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뭘 하고 있냐. 괜히 느헤미야 말을 들어가지고 괜히 일 만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가나안 12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요 12정탐꾼을 보내죠. 이 가운데 10명은요 가나안 정탐하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딱 가나안 땅 가봤더니 야,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그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는 사단이요, 이 10명 정탐꾼의 눈 속에 두려움을 쑥 넣어줘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작전을 세운 거예요. 사단이 지금 던진 전략이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도베아를 들어서 다 먼저 비웃음과 조롱을 던지고요. 비웃음이 안 통하니까 상처를 주고요. 이제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드디어 사단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사단의 전략대로요. 이미 낙심이 와버렸습니다. 아니 5m 두께의 두꺼운 돌성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없는데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면서 지금 모두가요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운동 가운데 가장 격렬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아마 권투일 겁니다. 권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턱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드를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턱을 맞지 않도록 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올려야 됩니다. 왜요? 이 턱이 돌아가면 뒤에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턱이 돌아가는 순간 중추신경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자, 권투가요 1회전이 보통 3분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근데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6회전, 7회전 힘이 들수록 가드가 점점 내려가고요. 피곤해지면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턱을 한 대 딱 맞으면요 그대로 KO패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공격하냐? 처음부터 막 태클 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낙심하게 해요. 피곤하게 해서 점점 가드를 내리게 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예 방어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냥 쉽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좀 늦게 찬양단에 왔더니 찬양단에서 얘기 하나가 들리는 겁니다. 야, 민경이는 노래도 못하면서 맨날 늦게 와. 참고로요, 민경이는 반주자입니다. 노래 안 합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냥 상처를 딱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막 마음 가운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나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예요. 엄마가 대신하세요. 해봤자 욕만 먹는데 제가 왜 해요? 이 한마디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마귀의 깐족거림에 마귀의 태클에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는 민경이가요 멘탈을 털리고 골을 넣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오냐 그러면 하여튼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는 양반이 진짜 나대네. 여러분 내가 지금 영향력을 잃고 있다. 도비아처럼요 시기 질투하는 분이 보면 지금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설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볼 때는 충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기특한 거거든요. 아멘. 누군가가 나보고 너무 나댄다 설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빠지게 합니다. 아버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들려, 안 들었어. 그런데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 너무 지랄 맞대요. 성격이 안 좋대요. 그냥 그 말을 내가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우리는 그냥 눌러야 돼요. 그런데 옮기지 않아도 되는 필요 없는 말까지 옮기면 이걸 따라합시다. 이간질. 네, 이간질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당회가 있잖아요. 신천집사, 신천권사 누가 과연 될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집사님이 건사 안 되면 누가 돼? 목사님 너무 하시네. 옆에서 부추기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결사하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이 패턴으로 와요. 다른 걸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요
가드를 내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게임은 진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내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안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는지 봤더니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사단의 두 번째 공격 패턴은요, 가까운 유다 지파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가까운 유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야, 그 성벽 지금 동서남북에 사방에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사마리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 성벽 공사 완성할 수 없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말로, 포기하자는 말로 10번이나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우리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진짜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사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현실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희한하게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속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마귀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마귀가 사단이 붙잡고 쓰는 도구가 있다고요. 그 도구가 누구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너지죠? 지금도 아랍 사람과 유대인들이 막 싸우죠. 이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인데 이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너지게 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자식을 줄 거래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딱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다가와요? 사단은요, 아브라함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사용합니다. 아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가를 첩으로 맞이하소서 얘기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아들이 없으니까 가슴 아파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지금 자기 자리를 저 하갈에게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멀리 있는 아라비아나 겟센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요, 공격하고 압박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나의 형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10번이나 찾아왔습니다. 10번이나 찾아와서 포기하자 회유합니다. 여러분, 욥을 누가 공격했어요? 욥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했냐 그러면 욥을 믿음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믿음을 떠나라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패턴이 뭐라고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죠. 우리 감정을 탁 건드려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비웃음과 조롱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운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도록 지금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나를 실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7절 8절 쭉 건너뛰고 13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너를 유혹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로 사단이 쓰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 6절에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네 형제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가 배합하는 네 자녀들, 그리고 누구예요? 네 품에 있는 네 아내,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누굽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도록 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쓴다고요? 자녀와 형제, 그리고 내 남편 아내, 생명을 나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한소만 공동체를 깨려고 해도요, 우리 한소만 공동체 중보기도팀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매일 아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잖아요.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 한소만 공동체를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회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격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요, 더 이상 이 교회에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분, 두 분,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보니까 이 작전이 너무 잘 먹혀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할 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남편이 혈기 부리고 남편이 꼬장 부리면요, 남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사단이, 야, 지금 우리 가정을 깨려고 장난치를 치는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려는구나.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당신 오늘 보니까 금요일 저녁인데 한 주간 직장 다닌다고 얼마나 피곤해. 날씨도 추운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영화나 한 편 보자. 주일 빼먹고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시간 없었는데 1박 2일로 여행이나 갔다 오자. 이 말이 우리 가정을 위한 것 같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말 같잖아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대적하는 말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무너뜨릴 때 사단이 쓴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길을 막아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인이 아이에게 말하듯이 점잖게 베드로가 연장자로서 예수님을 타일러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때요?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룩한 사역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걱정,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내죠. 나의 최측근, 나를 진짜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베드로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분별해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뒤에 있는 그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요 두 가지 패턴으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음의 성전에 이 성전을 사단 마귀가 가나안 7 족속들이 서물서물 기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성벽을 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는 두 가지 패턴으로 공격해 오게 됩니다. 하나는 말을 가지고 옵니다. 비웃고 소롱하고 상처 주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 여러분, 사단의 태클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딱 가는데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집사님 이번에도 권사 안 됐어? 목사님 너무하시네.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케 하고요, 서운케 해도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넘어가면 여러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스스로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리는 한마디. 여보, 그렇게 교회에서 무시당하는데 당신이 무시당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이고, 그래도 교회에서 부장이고 팀장이고 속장인데 교회에서 돈도 받지 않고 봉사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도 되겠어요? 아니, 내가 속장 안 되면, 권사님이 속장 안 되면 누가 속장 되겠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포지션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 더 화가 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던지는 말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터치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분노케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말인지 철저하게 구별해 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